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끝자리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살, 8살, 6살 세 자녀가 책을 읽는 것을 보면 같은 책이라도 전혀 다르게 읽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막내는 그림을 읽고, 둘째는 글자의 뜻을 읽고, 또 첫째는 글의 의미까지 읽어냅니다. TV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세 아이의 반응은 가지각색입니다. 이처럼 누군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것을 읽고 듣는 대상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고 또 다르게 해석됩니다. 그러니 같은 말이라도 듣는 이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고 설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만 전하셨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저자는 먼저 이 일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인지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고 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모습을 보이셨던 높은 산이 있는 곳이고, 또 귀신 들려 불과 물에 던져지던 불쌍한 소년을 치료하셨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자신의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도중에 많은 무리를 만나 말씀과 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왔던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환호와 칭송이 있었던 곳이지만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31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인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알려지기를 그토록 원치 않으셨던 이유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이 여정에 성경에 기록된 일들만 있었겠습니까? 또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만 나누셨겠습니까? 제자들과 눈 맞추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표정과 몸짓과 목소리, 풍랑 가운데 두려워 소리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시며 내밀어 주시는 손의 온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한숨과 또 병자를 고치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며 하늘의 영광을 보이셨던 주님의 날들, 그 모든 순간 제자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거하고 예수님을 수종드는 가운데 예수님의 인품과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또 고난을 비롯한 인생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가르침을 들었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또 부르심을 받아 제자로 부르셨던 갈릴리에서 그들이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 지금까지의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이제 어떤 사역이 펼쳐질지를 다시 가르치십니다. 앞서 8장 31절 순환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에 이어 전하신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기조차 두려워합니다. 메시아가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 형틀에서 인간의 손에 넘겨져 죽는다는 사실과 또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원의 신비입니다. 12제자는 그림자처럼 예수님을 따랐지만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고 또 어떻게 살아나야 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웠고, 이러한 인간적인 인식의 한계 앞에서 당혹감을 넘어 공포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33절, 34절 말씀에 제자들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33절에서 토론하다는 의미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미완료 과거형은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갈릴리를 지나 가버나움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토론과 쟁론에 몰두하였는데 그 주제는 누가 크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 그 죽음의 의미를 가르치는 이때에 제자들은 그들 중 누가 가장 큰지, 누가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지, 또 주님이 앞으로 정치적 메시아로 로마 제국을 뒤엎고 새롭게 건설할 왕국에서 과연 누가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를지에 온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참 구원자이시기에 인간의 몸으로 철저히 낮아지시고 죽음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완전히 오해하고 그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야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35절 말씀은 되어야 하리라에 해당하는 원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서 첫째가 되려고 발버둥 칠수록 그 사람은 더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의 비극적인 결말을 드러내는 의미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남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되는 주님의 법칙입니다. 둘 중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주님을 따르는 자는 가장 끝자리에서 모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포근하게 껴안아 주시며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제1대 국립생태원장이었던 최재촌 교수가 2016년에 한 공모전 시상식에서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시상했던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알려지며 엄청나게 유명해졌던 일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도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모습으로 평가되지요. 그런데 당시 유대 정서와 사회 구조상
여성과 어린아이는 멸시와 경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성과 어린아이를 아예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는 낮고 비천한 자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니 본절에서 어린아이로 번역된 헬라어 파이디온에 대응하는 히브리어 나아르는 종이라는 의미인 점에서 어린아이의 사회적 지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끌어안으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곳이 곧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잘것없다고 여겨지고 멸시천대받는 어린아이와 예수님 자신을 그리고 성부 하나님까지 동일선상에 놓으시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또 영접하면에 해당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편지나 선물 또는 손님이나 지식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인데 본 문맥에서는 어린아이를 기르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가정에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를 단순히 손님 정도로 적당하게 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삼는 것과 같이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해야 하는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나이에 따라, 지위에 따라 혹은 어떤 조건에 따라 섬김을 받고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의 가치와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입니다. 서열에 대한 관심과 대표가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 곧 그들을 자녀 삼아 존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자가 으뜸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벌인 뜨거운 토론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섬겨야 할 무사람, 또 그들이 무사람을 섬기기 위해 내려가야 할 끝자리, 그리고 가장 끝자리에서 무사람을 섬겨야 할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를 모호하게 남겨두지 않고 이와 같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걷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너무 다른 꿈을 꾸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마치 6살, 8살, 10살 아이가 각각 자기의 수준으로 글을 읽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예고하는 예수님 앞에서 자리다툼을 하며 논쟁합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 위에서 야망과 지위를 찾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보다 더 낮은 자리,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겠다고 하시는 그 길에서 제자들은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로 오르고 싶은 욕망을 쏟아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만 말씀하신 십자가의 도를 제자들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몇 살 수준으로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의 지향이 되고 있습니까? 그림만 보는 6살 혹은 글자의 뜻만 이해하는 8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글의 의미를 이해하는 10살처럼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의 의미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미 우리 삶으로 증명되고 있는지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는 것이 곧 은혜이겠지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로 자라가기를 멈추지 않아야겠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섬김과 낮아짐, 예수님이 죽음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제입니다. 주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는데, 다른 이보다 낮아지는 곳조차 두려워하는 이가 과연 그 길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끌어안기를 원하시는 작은 예수가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작고 비천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그들이 보여질 때 외면하지 않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지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완전합니다. 그 완전한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숨결처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하고 비참한 우리를 위해 끝자리까지 낮아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은혜로 거저주신 복음에 감격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끌어안기 원하시는 작고 연약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끝자리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